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제목으로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세계 최대의 부자인 빌 게이츠가 생각의 속도라는 책을 썼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각이 얼마나 빠를까요? 그런데 그 생각보다 더 빠르게 세상은 격변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사람들은 그 변화의 속도 앞에서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공포에 질려 있습니다. 자기의 마음을 추스를 여유를 갖지 못하고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 그 물결은 정말 엄청난 속도로 우리 사회를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무엇이 어떻게 변화되는지도 모르는 채 우리는 그 변화의 물결에 이미 휩쓸려 가고 있습니다. 이런 격변의 시대를 살다 보니까 현대인들은 마음이 엄청 복잡합니다. 내일 당장 무슨 일을 만날지 몰라서 불안해합니다. 더군다나 코로나19 상황 가운데 오늘 우리의 마음은 불안하고 염려스럽고 걱정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런 때일수록 우리는 마음을 잘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마음의 중심을 잡지 못하고 방향을 잃으면 마귀가 틈타서 우리를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도 이 마음의 중심을 잡지 못하고 잃어버려서 방황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는 갈멜산에서 450명의 바알 선지자들을 처단하고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는데 기도를 통해서 비가 오게 했던 위대한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런 사람도 이세벨의 협박을 받고 두려운 나머지 광야로 들어가서 로뎀나무 아래에서 하나님께 죽기를 구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두려움과 절망은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위대한 종 엘리야에게도 찾아올 수가 있고 여러분에게도 찾아올 수가 있고 저에게도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보다 자기의 마음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음이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것입니다. 마음의 중심을 딱 잡고 여러분 흔들리지 않아야 합니다. 잠언 4장 23절 다 같이 합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이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어떻게 하면 우리의 마음을 잘 지킬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을 보면 시편 기자는 우리의 마음이 낙심되고 불안할 때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편 42편 5절 다 같이 합니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둘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셔서 우리의 불안과 염려와 두려움, 낙심을 극복하고 승리하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첫 번째,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은 하나님을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여러분의 경험해 보셔서 잘 알지만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영혼에도 어려움이 다가오고 우리의 사회생활에도 어려움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사업상의 어려움이 다가오고 대인관계에 어려움이 있고 또 가정에도 어려움이 있고 부모 자식 간에도 어려움이 있고 끊임없이 어려움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또 육신이 병듭니다. 허약해지고 질병이 찾아와서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담과 하와의 자손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러한 고통은 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아담과 하와가 가는 곳마다 가시와 엉겅퀴가 나게 되고 그리고 질병이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힘으로는 이 세상의 염려와 근심과 걱정과 불안, 초조, 이 절망을 극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우리 마음에 모시면
우리는 이 절망과 두려움과 어려움을 극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시편 91편 1절로 2절 다 같이 합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나는 야훼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려니.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여러 가지 광풍을 만나게 됩니다. 정치적인 광풍, 경제적인 광풍, 요즘과 같은 시대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 전염병이라는 광풍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한 광풍이 불어올 때 우리는 하나님을 마음의 중심의 주인으로 모셔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요새가 되어주셔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으로 광풍을 막아주시는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켜주실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입술로 강력하게 선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정말로 놀라운 일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또 시편 91편 3절로 6절도 보십시오. 다 같이 합니다.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네가 그의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을 우리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면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같이 어려운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같이 계신다는 것이 얼마나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능력이 되는 줄 모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여러분 바라보고 생각할 때 그것이 우리에게 엄청난 위로와 희망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와 저주와 질병과 사망을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심으로 다 청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죄에서 자유를 얻고 허물에서 해방을 얻고 질병에서 고침을 받고 저주에서 벗어나 축복을 얻고 죽음에서 벗어나 영생을 얻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도우심을 믿으며 담대하게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은 환경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 말씀 위에 굳건히 서는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야 하는데 여러분, 하나님 눈에 안 보이잖아요. 예수님도 눈에 안 보이잖아요. 성령님도 눈에 안 보이잖아요. 예수님과 성령님과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냐? 말씀과 일치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말씀과 일치가 되기 때문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타나시고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 역사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마음속에 말씀을 간직하고 그 말씀을 붙잡고 환경을 대적해야 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7절에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고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죄의 유혹이 다가오면 그 죄의 유혹을 말씀으로 대적해야 됩니다. 질병이 여러분에게 다가오면 그 질병을 말씀으로 대적해야 됩니다. 사업상의 어려움이 다가오면 여러분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믿음으로 대적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어려움이 다가오면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으로 대적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물러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마음속에 외워놓으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이 정말 말씀 암송의 능력은 대단해요. 엄청난 능력이 있습니다. 저는 매일같이 잠자리에 들기 전에 시편 23편을 묵상하고 암송하고 또 새벽에 일어나면 기도할 때 제일 먼저 시편 23편을 암송하고 기도합니다. 그러면 얼마나 힘이 되고
은혜가 되고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우리 시편 23편 다 같이 암송할까요? 야훼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께서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야훼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여러분, 이 말씀을 암송하면 얼마나 힘이 됩니까? 야훼가 나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나는 부족함이 없다. 하나님이 나를 푸른 풀밭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원수의 목전에서도 주님이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내 머리에 기름 부어주셔서 내 잔을 넘치게 만들어 주신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내 평생 나를 따라다니고 나와 함께 하신다. 이 말씀 속에 여러분 놀라운 힘이 우리의 마음을 가득 채워주는 것입니다. 요한3서 1장 2절 얼마나 좋은 말씀입니까? 다 같이 암송합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게 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 말씀을 암송하면 내가 어떻게 살까 걱정되고 염려되고 불안할 때 이 말씀을 암송하면 성경에 내 영혼이 잘됨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게 된다고 했으니까 반드시 잘될 것을 생각하고 잘된 것을 믿고 잘될 것을 꿈꾸고 잘될 것을 강력하게 주장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정말 잘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혹은 마음에 고통스럽고 육신에 병들었을 때 저는 베드로전서 2장 24절 말씀을 암송하고 기도합니다. 다 같이 합니다. 신이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여러분, 이 말씀 위에 굳게 서서 내가 나은 것을 생각하고 나은 것을 바라보고 나은 것을 믿고 나았음을 강력하게 말씀에 의지하여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이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의 병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치료해 주시는 것입니다. 또 마음에 두려움이 다가올 때 저는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얼마나 좋습니까? 이 말씀을 암송하면 정말 힘이 납니다. 우리 다 같이 암송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암송하면 이 말씀을 믿으면 정말 힘이 납니다. 용기가 솟아오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도 의지할 수 없고 온 앞이 캄캄하고 어두울 때 이 말씀이 광명한 빛으로 내 마음속에 들어오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된다. 내가 너를 도와준다. 내가 너를 굳세게 붙잡아준다.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준다. 이런 말씀을 하시니 여러분 얼마나 큰 위로가 됩니까? 천군 만마를 얻은 것 같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모든 어려움과 두려움과 불안과 낙심을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두려움과 불안이 찾아오면 말씀을 암송하고 말씀을 선포하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말씀대로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요즘 치매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여러분 저처럼 말씀을 암송하면 치매 걸릴 시간이 없습니다. 치매가 왔다가도 7길로 도망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외우는데 바빠가지고 치매 걸릴 시간이 없어요. 말씀을 암송하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되어서 여러분 마음속에 퍼부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어떤 일이 있어도 여러분 말씀을 읽고 말씀을 암송하고 말씀 위에 굳게 서십시오. 그리고 흔들리지 마십시오. 눈에는 아무 증거 안 보이고 귀에는 아무 소리 안 들리고 손에는 잡히는 거 없어도
내 앞걸 칠흑같이 어두워도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져도 1.1획도 변함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 위에 나는 선다. 이 말씀대로 이루어질 줄 믿는다. 이렇게 담대하게 말씀 위에 서십시오. 민수기 23장 19절 다 같이 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리라. 보십시오. 말씀대로 다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약속한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복이 뭐냐? 말씀인 거예요. 말씀. 우리에게 말씀을 준 거예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말씀을 통하여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마음 가운데 말씀을 채워놓으면, 그리고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암송하고 말씀으로 기도하면 그 말씀에 따라서 성령님이 역사하셔가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말씀을 많이 암송하는 것이 굉장한 힘이 되고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요즘 우리 교회 성도님들에게 이 좋은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걸 보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야, 말씀의 능력이 정말 대단하구나. 이걸 제가 실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 통독 운동, 말씀 암송 운동, 물맷돌 기도 운동을 강력하게 전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요즘 성도님들 얘기하는 거 들어보면 정말 좋은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졌다는 분도 있고, 사업의 축복의 문이 열렸다는 분도 있고, 기도 제목들이 응답되었다는 분도 있고, 가장 중요한 것, 사람이 변화되었어요. 정말 그럴 사람이 아닌데 완전히 바뀌어졌어요. 이게 정말 말씀의 능력 대단하구나. 여러분 정말 축복의 비결이 말씀에 있더라고요. 말씀이 축복이에요. 여러분 이런 교회가 없습니다. 여러분 여의도 순복음 대구 중앙교회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지고 여러분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한번 와보라고. 우리 교회 오면 기적이 일어난다고, 소원이 응답된다고. 여러분 강력하게 우리 교회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지고 증거하시고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말씀의 시스템 안에 들어오기만 하면 1년 안에 여러분 기적이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말씀을 읽고 말씀을 암송하고 말씀을 선포하고 말씀을 잡고 기도하면 말씀대로 성령님이 이루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절대로 낙심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가 또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잃은 자를 위해 오셨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꿈과 소망을 이루지 못해 좌절하고 낙심하는데, 여러분 미래가 보이지 않는다고 절망해서 안 되고요, 미래가 보이지 않는다고 불안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낙심하지 말 것은 예수님께서는 낙심한 자, 잃은 자, 병든 자, 버림받은 자, 이런 사람을 찾아오신 겁니다. 이런 사람에게 일을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의사가 의술이 좋아도요, 환자가 없으면 소용없지 않습니까? 의술이 아무리 뛰어나면 뭐합니까? 환자가 없으면 쓸데가 없잖아요. 파리만 날리는 거예요. 의술의 실력을 나타내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병자가 있어야죠. 그래야 고치잖아요. 여러분 약사가 아무리 좋은 약을 가지고 있어도 환자가 없으면 소용이 없어요. 그 약 어디다 쓸 거예요? 그와 같이 우리 하나님은 구원의 능력을 베푸시는 전문가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실력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됩니까? 없는 자가 있어야 되고, 가난한 자가 있어야 되고, 병든 자가 있어야 되고, 죽은 자가 있어야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나타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사로가 무덤에 들어간 지 나흘이 되어 썩은 냄새가 났습니다. 얼마나 다행한 일입니까? 여러분 나사로가 죽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이요 생명인 것이 증명될 수가 있었다고요. 예수님이 아무리 다니면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아무리 외쳐봤자 소용없어요. 사람들이 그거 믿습니까? 사람이 무슨 부활이요 생명이야? 여러분, 웃기는 소리 하지 말라고 할 겁니다. 그런데 나사로가 죽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와서 무덤에 돌을 옮겨 놓아라, 그 다음에 나사로야 나오라, 그러니까 전을 감은 채로 걸어 나오니까 예수님의 부활이요 생명인 것이 증명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병든 거 낙심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치료자라는 걸 증명할 수 있는 기회인 것입니다. 가난한 거 낙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가난한 자를 부유케 하시는 주님이라는 걸 증명할 수 있는 기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일에 감사하라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왜냐하면 좋은 것은 좋아서 좋고 안 좋은 것은 하나님이 좋게 만들어 주실 것을 믿으니까 우리가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은 것,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에 굳건히 서서 우리를 구속하신 주님의 은혜, 예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여러분, 우리가 확실히 그것을 깨달을 때 우리가 힘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말씀을 많이 암송하시고 말씀 위에 굳게 서시길 바랍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환경을 바라보고 낙심하지 말고 말씀 위에 굳게 서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소망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안에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셔드리면 주님께서 모든 두려움과 불안을 물리치시고 우리의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기도로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은 어려움을 당할 때요, 낙심하고 좌절하고 뒤로 물러가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인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할 수가 있겠습니까? 기도해야 하나님의 역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에 확신과 평안이 올 때까지 하나님 앞에 끝까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보이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어려움을 당할 때, 홍해가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을 때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홍해를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성경이 그것을 증명하고 있잖아요. 홍해가 가로막혔을 때, 여리고성이 가로막혀 있을 때, 어떤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다 해결해 주셨던 것입니다. 중국 선교사 허드슨 테일러는 건강이 좋지 않아서 병상에 있을 때 하나님께 기도만 했는데 자기가 건강할 때도 하지 못한 일까지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주셨다고 간증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연약해서 할 수 없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못할 일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어려움을 당했을 때 낙심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의 역사에 주시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대개 그 시련을 당할 때 다 끝났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 소망을 둔 사람은 그렇게 말해서는 안 됩니다. 다 끝났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아직 늦지 않았다라고 말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뭐가 있어요? 기도가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기도가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는 다 끝난 것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아직 늦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냥 몇 번 기도하다가 포기하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기도는 영적인 전쟁이거든요. 전쟁, 악한 원수마귀와의 전쟁인데 전쟁을 하다 중간에 포기하면 어떻게 됩니까? 안 되잖아요. 끝까지 싸워야 되는 거예요. 승리할 때까지, 응답받을 때까지 기도는 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기도에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엘리야가 기도로 비를 내리게 했던
이스라엘의 위대한 선지자입니다. 그런데요, 그가 한 번 기도해서 비가 온 게 아니에요. 한 번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자 그는 2번 기도합니다. 2번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자 그는 3번 기도합니다. 3번 기도했는데도 응답이 없자 그는 4번 기도합니다. 4번 기도했는데도 응답이 없자 5번, 6번, 7번까지 기도할 때 저 멀리서 손바닥만한 구름이 보이기 시작했고 즉시 비가 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저는 제목 기도를 할 때면 새벽에 그 제목을 가지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또 점심때 되면 그 똑같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또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또 잠자리에 들 때도 똑같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또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와 같이 간절한 마음으로 끝까지 기도할 때 기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여러분 마음에 간절한 소원을 가졌으면 마음속에 확신과 평안이 다가올 때까지 기도해야 됩니다. 중간에 기도하다가 응답이 없다고 포기하지 말고 엘리야처럼 하나님의 응답이 임할 때까지, 여러분 마음에 평안이 임할 때까지, 마음속에 어떤 확신이 들 때까지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기도하면 마침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7장을 보면 여호수아가 군대를 이끌고 나가서 아말렉과 싸워서 크게 이겼죠. 성경을 보면요, 그 승리는 모세의 끈질긴 기도 때문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출애굽기 17장 10절로 12절 다 같이 합니다.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발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전쟁에 이기느냐 지느냐가 그 전쟁터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그 배후에서 산꼭대기에서 손을 드는 모세의 기도에 달려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모세가 중간에 기도를 포기했더라면 그는 전쟁에 이기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끝까지 아론과 훌의 도움을 받아서 끝까지 손을 들고 기도했기 때문에 아말렉을 물리치고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날도 우리는 모든 일에 있어서 기도로 싸워야 합니다. 요즘 한국교회가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이러한 때 모세와 아론과 훌이 전쟁에서 싸우는 여호수아와 백성들을 위해 기도한 것처럼 오늘날 우리 목회자와 우리 재직들,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이 모세와 아론과 훌처럼 손을 들고 기도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시고 능력과 힘을 주셔서 세상에서 영적 마귀와의 싸움에서 승리하게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또 성도들도 각자의 자리에서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매일 아침 하루에 세상으로 나가기 전에 하나님 앞에 먼저 무릎 꿇어 기도하면 그러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세상 생존 경쟁의 이 전쟁터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승패는요 인간의 능력에 달려있지 않고 하나님의 도우심에 달려있다는 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문을 열어놓으시면 닫을 자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문을 닫으시면 열 자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높이시면 낮출 자가 없고 주님께서 낮추시면 높일 자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승패는 우리의 노력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어떤 형편에 있든지 절대로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셔서 불안과 두려움을 극복하고 우리로 하여금 승리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기도하는 개인, 기도하는 가정, 기도하는 나라는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면요 신비한 것은 우리가 상상을 하지 못하는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의 끈을 늦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오늘부터 마음을 다시 가다듬고 쉬지 말고 간절히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서
여러분 삶 가운데 생존 경제의 삶의 전쟁터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하며 축복받으며 성공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